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느라 영혼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수천 년 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혼돈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절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편의 깊은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한 사람의 처절한 간증, 시편 116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죽음의 멱살을 잡혔다가 하나님의 손에 건져진 한 영혼이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생존 보고서입니다.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사망의 줄이 자신을 꽁꽁 묶었고 수월의 고통이 엄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올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이건 그냥 무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산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숨막히는 절망과 공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파산 상태입니다. 그 완전한 절망의 바닥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죽음의 동아줄을 끊어내시고 그의 영혼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은 결코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곧바로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십시오. 나라는 작은 그릇에 담겼던 구원의 감격이 이제 모든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큰 바다로 흘러넘쳐 예배와 찬양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을 훌쩍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됩니다. 시편 117편과 118편은 이 한 사람의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향한 위대한 찬양의 초청장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딱 2구절뿐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짧은 노래에 가장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아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이자 초청인 것입니다. 아니, 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결같은 신실하심은 결코 한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 영원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 속에서 더 힘있게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나를 도우시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100번 낫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후렴처럼 심장이 터지도록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는 한 개인의 구원이 온 세상의 찬양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터가 무너진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라 쌓아올린 지식입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돈과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입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무너진 터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토록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주제만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당신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고.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이 말씀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선포입니다. 심지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칩니다. 아니, 고난은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제 답을 알았다면 살아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피와 살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단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 매일 근육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단련시키는 치열한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말씀 훈련입니다. 시간을 떼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둘째는 삶의 실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영성이 삶의 현장에서 실력으로 증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의 여정이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거나 목사님과 오샘 선교사에게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